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최초로 최초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루디아의 지입을 중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가운데 또 역시 사탄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 빌립보를 떠나야 되었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방해하죠.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꼭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바울을 계속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탄의 사주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게 없다면 그것은 또 그렇죠. 있습니다.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손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서 끌려 나올 뻔했는데 이미 다른 곳에 피신이 됐다든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항상 방해를 예상해야 합니다. 방해는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성령께서 방해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또한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 전파자들은 항상 이 복음 전파가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진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 왜 전도만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계속 전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전도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게 또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말고도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어디서든지 다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에 보면 심지어 아테네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만나서도 변론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뒤에 계속 가서 이제 읽어보면 한 26장 이렇게 가면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또 뒤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서도 전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막론하지 않고 항상 담대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바울은 항상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가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그 시를 썼잖아요.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텐데 그 가장 중요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삶의 목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듣는 태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가 있고 또 아덴이 있어요. 그 각 지역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어떻다 하는 게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래도 꽤나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뭐 이렇게 잘 믿게 되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때 상황을 다시 기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역사하는 힘이 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구원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은 데가 베레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또 상고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게 더 많이 믿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맨날 이 되새김하듯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 대조적으로 아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아덴 사람에게 전한 말씀은 설교문 자체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바울이 전한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우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지 설교의 내용이.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전했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고 길게 설교까지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전했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영 잘못됐습니다. 듣는 것을 하나의 철학거리, 철학의 그 쟁론거리, 변론거리 정도만 알고 그냥 토론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변론하는 거 17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뭐 이렇게 해서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뭐 그냥 하나의 그 재미나는 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듣는 태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많이 믿고 어떤 사람은 몇 사람만 믿고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듣는 태도에 따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점점 커지고 굳어지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항상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믿음이 점점 커지지만 뭐 설교 시간마다 졸고 말씀 들을 때마다 딴 생각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믿음은 점점 나약해지고 나중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오 또 그렇죠. 여러 그 밭들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쉬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파해야 되겠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꼭 기도할래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도 읽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